구약 성경 다니엘 3장 찾으신 줄 알고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렸던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날이 갈수록 그동안 참 세계가 그래도 큰 전쟁이 없었고 물론 에이즈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있어서 아프리카의 건 70% 이상은 에이즈로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발약이 아직도 확실히 발견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결히 하고 깨끗이 하고 이런 선진국에서는 조심하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조심함으로 전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라크 전쟁이 끝나서 이제는 또 조금 평안이 오는가 했더니 또 이제 또 무슨 뭐 사스라고 하는 또 어떤 정말 들어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또 정말 형체도 알 수 없는 이런 질병이 돌아서 지금 각 나라마다 비행기를 이착륙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사스 환자가 있는 나라에서 왔는가, 아니면 또 거기가 그 환자가 한 명이나 타고 있는가, 한 명만 들어오면 그 나라에 퍼지니까 이런 정말 이것이 우리가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것도 뭐 특별히 뭐 아주 노약자나 또 아주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약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건강과 불문한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젊은이들이 그냥 그 병에 걸렸다 하면은 그건 전염됐다 하면은 물론 빨리 발견돼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기를 놓쳐서 죽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시편 기자가 일찍이 말했던 말을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 장사가 집만 잘 지어서 3층 5층 빌딩 잘만 살더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육에 이런 반사가 안 일어날 줄 압니까? 하나님이 꼭 집을 안 지켜줘도 빌딩 긴 지가 100년짜리 빌딩인데도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경성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신경을 곤두서고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헛된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래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에게 한번 보여주겠느냐 해가지고 홍수로 쓸어버린다면 40일이면 깊음에 물이 터지고 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당시에 인류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정말 다 죽네, 이래야 우리가 정신이 날 것 같은 이런 정도로 우리 마음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질 않아요. 하나님 뭐 오늘도 내 마음대로 친구 만나고 왔죠. 가서 무슨 뭐 어떻게 보면 제약은 아니지만 경마하고 왔죠. 도박하고 왔죠. 뭐 별짓 다 하고도 뭐 괜찮네요. 뭐 그래서 로마서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뇨 그랬습니다. 네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네가 지금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바로 서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입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은 그렇게 험한 세상에서도 즉시 그냥 어떤 제약을 책망하지 않고 살려두는 거 봐라. 책망하고 살려두지 않았으면 저부터 여러분부터 우리가 맨 먼저 갔을 겁니다. 가장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던 세리와 창기의 기도는 보니까 성경에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만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오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업, 그러한 상태에서도 성도는 성공이나 축복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항상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또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늘날도 보니까 물론 하나의 지엽적인 얘기지만 후세인 궁전을 헐다가 뭔 소리가 탱탱 났어요. 이상하다, 속이 비었나 벽이. 땅 헐고 보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했을 때 나는 그 숫자적으로 개념이 없어요. 달러로 수천억이 그 안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천억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현찰로 다발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아니야. 몇 번 싸가지고 그걸 뜯고 잡아 뜯고 막 벤치로 헐으니까 그 속에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뭉치로 그 작업도 1년은 시켰을 것 같아. 그 돈 갖다 쌓느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같이 연관돼 있는 또 장관 집을 또 이제 이 폭격을 맞았을 거 아니에요? 헐다가 또 벽에 보니까 또 몇백억이 나오는 거예요. 현찰로. 은행에 놔둬도 불안하고 또 만약 죽고 나면 스위스 은행에서 그 돈을 또 못 찾아버릴 것 같고 본인이 안 가면 암호를 안 되면 그 돈을 못 찾거든.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그래놓고 국민들은 다 그냥 이상한 천 하나 머리에서 이거 왜 못 뺏기게 하는지 압니까? 단일성을 같이 너희는 똑같은 족속이다 단일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여자들이 이거 벗어버리고 미장원 다니고 화장하기 시작하면 사치하기 시작하면은 그 국민 그 기름 파가지고 먹고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똑같이 차도로 입고 까만 걸로 딱 뒤집어 써라 말이야.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그 정도 수준에 딱 이렇게 기준을 맞춰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농업을 했습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들이 또 어떤 상업을 했습니까? 그렇게 외국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 해서 그들이 무슨 거기서 뭐 공장을 했습니까? 그만한 어떤 건물을 질 만한 그런 어떤 그 배경도 없어요. 땅에서 젖과 꿀이 흘렀어. 꿀이 흐른 것이 기름이 흘러나온 것이 돈인데 그게 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것도 풀어서 빈부기차를 뭔가 차를 없애주면서 어쨌든 그 일이 또 끝난가 했더니 또 이상한 전염병이 세계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는 과연이라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 땅은 과연 진정으로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 하나님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속담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했어요. 당장은 모릅니다. 10년이 흐르고 20년 후에 우리가 또 우리의 삶과 우리가 또 훗날 또 봅시다. 어떤 사람인가 또 잘 믿어보겠다고 어디로 또 이사를 가가지고 또 근데 또 몇십 년이 흐른 후에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변해 있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적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또 부탁한다. 하나님 안에서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려고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세계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1,000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매달 드리는 예배, 매해 드리는 예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주 심각하게,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라는 말인데 그 뜻은 경외심을 가지고 땅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막 그냥 몸을 그냥 뒤로 뒤집어 가지고 땅에다 머리를 막 쳐박죠.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어디 감히 우리가 빳빳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땅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주 그 머리로 땅에다 대고 그 천지의 대주제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거기는 교만도, 거기는 우리의 잘난 것도, 우리의 똑똑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냥 완전히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하나님께 살려만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만 달라고, 은혜만 입혀달라고, 긍휼히 여겨만 달라고,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무엇을 줄고 무엇을 달라고 나에게 그렇게 1,000번씩이나, 한 번 제사 잘 드린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1,000번씩이나 그렇게 나한테 제사를 그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잘 드렸는가? 그때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고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구하니까, 네가 1,000번씩이나 그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가 있는데 내가 지혜만 가지고 되겠느냐? 부와 장수와 모든 하나님이 안 준 게 있었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막 보너스로
보너스가 더 많았어. 원 기도 제목보다 보너스가 더 많았어요. 다 가져가거라, 다 가져가거라. 네가 나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 끄벅끄벅 졸지 말아요. 여러분, 왕에 초청받았는데 왕은 앉아서 훈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초청받은 사람은 그렇게 귀한 자리에 안 온 것처럼 이러고 앉았으면 왕이 저 사람 좀 내보내라고. 내 말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지금 좀 저렇게 꼬박꼬박 졸고 앉았냐고.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내용의 결론은 곧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루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용어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면은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앉아 있으면 되죠. 다른 생각 잔뜩 하고 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처럼 하고 앉아서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하반절에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5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잡다한 생각 가지고 있지 말고 딱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만 가지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뭐 부부 십계명, 또 무슨 공부 잘하기 몇 계명, 또 몇 단계 공부하듯이, 제가 어느 문헌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예배자의 7계명. 그럼 예배자가 가져야 할 자세 7계명. 이건 굉장히 좀 낙후된 말 같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지만 들어봅시다. 첫 번째, 예배에 늦게 참석하지 말 것. 이것은 우리가 아주 범하기 쉬운 일입니다. 예배에 늦게 참석하지 말 것. 왕이 먼저 와서 기다리면 그 신하 내쫓겠어요, 안 쫓겠어요? 신하가 먼저 와서 왕이 나오시기를 기다려야지요. 예배에 늦게 참석하지 말 것. 2계명, 올겐이나 주악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이 악기가 성전에서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될 때에는 떠들지 말 것. 그것이 이사야 58장에도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 하여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겠습니다. 아이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어? 지금 하나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 외에는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올겐이 시작되어질 때에는 떠들지 말 것. 또 3계명, 찬송가는 큰 소리로 크게 부를 것. 하나님을 찬미한다면서 곧 죽어가는 죽도 못 먹는 소리로 에이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찬송을 듣기가 굉장히 거부가실 것 같아. 그냥 못 불러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목청을 높여서 큰 소리로 크게 부를 것. 또 4계명, 예배시는 꼭 앞자리로 와서 앉을 것.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말 같지만은 그래야 뒤에 온 분들이 차근차근 앉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예배자의 7계명 가운데 5계명, 헌물은 가장 많은 것으로 즐겁게 바칠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아주 당연한 얘기죠. 또 6계명,
에베소의 6계명, 목사님과 의견이 맞지 않아도 충돌하지 말고 말씀을 들은 후에 비난하지 말 것. 이게 지금 6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들어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7계명, 낯선 사람 옆에 있거든 친구가 되어줄 것. 어차피 저 나라에 가서 한 형제인데 에비씨가 내내 당신은 누구요? 이러지 말고 아주 다정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반갑게 에벨을 아주 아벨과 가인처럼 제사 드리지 말고, 응? 네 제사만 올라갔냐? 나는 왜 하나님 안 받으셨냐? 주기 생각만 하고 앉았지. 그러니까 아주 다정하게 할 것. 그러니까 낯선 사람 옆에 있거든 친구가 되어줄 것. 나는 6계명이 참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과 의견이 맞지 않아도 충돌하지 말고 말씀을 들은 후에 또한 비난하지 말 것. 이렇게 해서 에베자의 7계명을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답니다. 우리가 조금 무식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멍청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복되다고 여긴답니다. 그래서 여러 왕 중에서 그와 같이 여호와를 의뢰한 자가 없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그와 같이 의뢰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살아나가지고 기양 살아났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사자 구르다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라고 그 모든 그 관원들이 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다 가니까 다니엘을 구경하고 있어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쳐다봤냐면 천사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서 사자들 입을 다 봉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다니엘 옆에 가서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네. 다 이러고 입만 다시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다니엘은 말하기를 이런 나의 무지함이 명백하오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려서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고 이는 나의 무지함이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왕을 죽이려 하거나 왕을 내가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죽음에서도 건진받아야 마땅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승리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경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오늘 읽어드렸던 1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지만 읽어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니까 그들을 불 옆으로 갖다 집어넣으러 간 사람들은 다 타서 죽었어요.
이게 그 불 옆에 갈 수 없는 뜨거움이다 그 말이죠. 그 불이 얼마나 평시보다 7배나 뜨거워서 그 불 옆에 가기도 전에 이 하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법을 제가 안 쓴다고 그랬죠.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유유히 걸어서 풀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을 죽이러 집어넣으러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다 태워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역경도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용만 다르지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 풀무에 이런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성경을 내용은 달라도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건져내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난관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말할 수 없는 헤어나기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 반드시 형통하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경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까지는 아니었는데 딱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시냇가에 앉았는데 까마귀가 아침에도 고기를 물어다 주고 또 저녁에도 고기를 물어줘. 때마다 고기를 물어다 줘. 우리 하나님이 그 까마귀 입에다가 지가 못 먹게 만들었어. 너 갔다가 내 종 선지자에게 갖다 줘라. 물어다 줘라. 그래서 그걸 이제 먹고 앉았어요. 그때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양통맞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도 더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은 막 기름이 질질 흐르게 먹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종은 왜 저렇게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참 하나님 고생도 많이 하지만 특권도 대단하군요.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그렇게 갖다가 물어다 줘서 먹는데 그리시니까 물이 말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디로 보냅니까? 너는 사렙에 있는 그 과부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으로 가라. 근데 그 과부 집에 가니까는 과부가 여러분 알다시피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밀가루 딱 한 덩어리 그거 딱 구워 먹고 지금 아들하고 둘이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야 먹고 죽으니 차라리 나나 먹자. 너는 빨리 죽어라. 그 소리 같았고 보면 잘못 들으면은 그리고 빨리 떡을 만들어갖고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먹고 내가 먹은 다음에 너 그럼 먹어. 그래서 선지자 선생님이요. 하늘을 사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는 떡이 없어요. 이거 딱 마지막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먹고 죽겠다는데 그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걸 또 달라고 하십니까? 글쎄 갖고라면 갖고라는데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걸 딱 먹고 나서는 또 너희 집으로 가자. 또 갔어요. 그래갖고 호레비가 그 당시에는 저기 보니까 엘리야가 뭐 마누라 데리고 다녔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과부 집으로 같이 들어갔어. 가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왜 까마귀를 물어다 주진 않았어도 그 집에 기름떡과 밀가루떡이 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갖고 같이 3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주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절대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내 아이 잡아먹고 네 아이 잡아먹고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아세라 선지자들이랍니다. 그러면 왕의 상에서 이 450명이 같이 먹을 정도면은 이건 완전히 사단의 소굴입니다. 그리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이 귀신 무당들이 450명이 그 왕궁에서 드글드글 하면서 옛날에 보면 우리 한국 저 옛날 왕족들도 보면 그거 나오죠? 무당들이 들락거리면서 굿하고 왕궁에 왔다 갔다 하고 난리예요. 나라 위에서 뭐 한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는 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내게로 나오게 하라 해놓고
대상은 누굽니까? 엘리야 한 사람뿐이에요. 숫자에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큽니다. 850명보다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850명보다 훨씬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50명을 내 앞으로 보내라. 이렇게 엘리야가 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수요에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들은 지금 수십 명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 막 이러고 있습니다. 신경도 쓰지 말아요. 너희끼리 같이 그냥 너희끼리 너 많이 모였다가 너희들 압사당하려고 그러냐? 딱 좀 사이 좀 띄고 있지. 너무 그렇게 많이 들러붙어 있다 너희들끼리 싸우려고 그러냐? 신경도 쓰지 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할 텐데 뭐 그것까지 그렇게 신경 쓰는 거 하고 오히려 우리가 조금 담대할 땐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함께 할 때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군대가 일어나 진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난도 문제가 아니었죠.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를 공개하도록 그 여인에게 말했다. 그 공개를 받았어요. 가난해서 이제는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게 끝났으니까 끝났네. 또 이제는 시냇물이 말랐으니까 먹을 게 없네.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하늘을 열어서, 제가 언제 한번 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먹을 만나를 하늘에다 어디다 매달려 놨나, 그 무게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매일 제조를 하셨는지, 하나님 매일 창조를 하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매달아 놨다가 그날에 필요한 양만 가져가라 그렇게 하고 그 만나를 내리셨죠. 메추라기도 어느 산골짜기에다 감춰놨다가 이 규빗이면은 그건 저기 1m가 넘게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높이 쌓이도록, 또 메추라기는 또 그 짐승의 특기가 날라와서 고개를 콱 쳐박고 죽는 것이 그 짐승의 특기예요. 잡아잡수 하고 날라와서 머리를 지가 콱 깨고 또 그것도 엎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먹기가 좋지. 우리 하나님은 다 모든 동물의 특성도 필요할 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난도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병마도 하나님이 고치시려고만 하시면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일어나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거 뭐 의학적으로 보니 몇 년 됐느냐, 팔이 얼마나 굳었느냐, 지금 그것이 지금 어디 기능이 망가졌느냐, 뭐 그런 거 예수님 조사한 거 봤어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니까 어느 부위가 썩었느냐, 어디만큼 지금 썩어 들어갔느냐,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추격을 당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5절에 시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어느 언젠가는 벽을 세워서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더니 홍해 바닥을 마르게 만들어 버렸대요. 동풍을 밤새 불어가지고 그들이 걸어가기에 아주 편안하게 이 땅이 마르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건너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그 성경을 알았으면 그런 노래도 안 만들었을 거예요. 바다가 육지가 됐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저는 이 세 개의 전염병을 보고요, 세 개의 여성들이 다 지금 올스톱 됐거든요. 올스톱 되고 나서 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유 이제 끝났구나 할 것 같아요. 지금 또 올스톱 되자마자 가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카트를 시켜야 돼.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을 줄여야 돼 이제는 또. 너무 많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니 가지도 못하면서 왜 사람까지 줄여갑니까 그야. 못 간 것은 못 가더라도 사람이 인원이 너무 초과된 건 사실이야. 너무 많아서 못 갈 사람은 못 가. 지금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세계적인 먼 역사를 일으킬 모양입니다. 이건 세계인이 다 뭐 두려워 떤다는 것보다 이거 사실 두려워 떨 일이죠. 세계가 다 피할 길이 없는 전염병이 퍼져버렸으니 이건 도대체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게. 복음 전하라고 세계인을 다 놀라키게 하는 겁니까? 저들을 다 적당히 혼내가지고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오늘 당신은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몰라. 그러면 왜 그러냐고. 난 지금 건강해서 전체가 다 건강하다고 지금 덤벼들 사람 있어요? 그 사스가 내 옆에 지나가면 나도 장담할 수 없지.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에 온역이 내리니까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반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더 빨리 어떤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재단인데 하나님 열방을 유업으로 준답니다. 유업으로. 세계 열방을 유산으로 준대. 유산으로. 땅끝까지 내 소유가 이르리로다. 우리가 일할 감이 진짜 우리가 일할 감이 지금 모자라서 그렇지 일감이 많아지면 우리가 다 건강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우리가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일하도록 하나님 나는 만드실 줄을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여리고 성을 보면은 성 중에 있는 자는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거기가 31명의 왕이 존재하고 있어도 수많은 사람이 가나안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숫자 가지고 성만 빙빙빙빙 돌아가는 대로 우리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 하나님 명령만 따르면 되는데 꼭 지가 하겠다게 하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지가 하겠다 해가지고 꼭 더 어렵게 만들어 놔요. 그냥 성 돌아가면 성만 돌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말이 많을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하라는 말 안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그냥 기도만 해라 그러면 예 그렇게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중에 있는 여러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정말 개선장구처럼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필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원한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데는 우리는 막을 자가 없어요. 아유 저 사람 옛날에 이세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양치기 아들 아니요? 저거 어디 아주 가난한 갈릴리에 살던 저기 그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아주 가난한 집 처녀 아니야? 그가 예수를 낳았다고?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비천하고 그가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골라서 하기만 한다면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들을 지킬 때에 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할 때에 역경도 수요가 문제되지 않으며 가난도 병마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전쟁도 성공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상고하면서 이와 같은 복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